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같이 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죄, 온 회중의 죄, 족장의 죄, 그리고 일반 평민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속죄제에 관해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본 그 4장에서 나오고 있는 속죄제들은 일반적인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 속죄제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속죄제에 관한 내용은 속죄제의 추가적인 규례 또는 보충적인 규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봤던 4장의 속죄제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4장에서는 언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계명이라는 말과 그릇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금지된 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금지 계명 또는 금지 명령,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으신 금지 계명, 금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장 2절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다 이 말은 명백한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그릇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이라는 말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4장 2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을 실수로 잘못해 어겼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원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4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레위기 4장 2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바른 성경을 보게 되면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도 레위기 4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바른 성경의 번역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번역들은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놨습니다. 금지하신 명령을 실수로 부주의함으로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이것이 4장 2절의 본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4장 2절만이 아니라 4장 13절, 4장 22절, 4장 27절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고의성 없이 실수로 부주의함으로 범한 경우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 4장에서 말하는 속죄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어긴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고의적인 우상 숭배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형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고의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형을 면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다윗왕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칙상 알면서도 고의로 금지 명령을 어긴다면 바로 형벌받을 대상이지 속죄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4장은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이 각각 드리는 그런 속죄제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속죄제의 보충 규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4장에서는 명백한 금지 명령을 어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를 알려줬습니다. 그에 비해 5장 1절로 6절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세 종류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도 허물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종류의 죄를 보면 첫째로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은 증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는 소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주하는 소리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때에 선서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증인으로 서게 되는 사람이 예라고 답할 겁니다. 이어서 재판관이 증인이 만약 거짓을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정말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증인은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 식의 증인 선서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서하고 증인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본 것을 다 증언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증인이 침묵을 한 것이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거짓된 증언을 했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9계명을 어긴 죄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무거운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증언을 회피하고 침묵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하거나 겁이 많아가지고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을 침묵하거나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짓 증거를 한 것처럼 심각한 죄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 역시 속죄제의 대상이 되어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2절로 3절은 부정한 대상과 접촉한 죄입니다. 율법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 또는 몸에 유출이 있는 사람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대상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레위기 11장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이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부정한 대상에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은 간단하게 정결케 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옷을 씻고 목욕을 한다든가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다든가 하면 접촉을 통해 부정해진 사람이 바로 정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이 간단한 정결 규례를 행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정결 규례를 행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뭘 드려야 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고 해서 다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면 간단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는 간단한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을 때, 시간이 더 많이 지났을 때에는 간단한 정결 규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4절 말씀은 경솔한 맹세의 죄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라는 구절은 모든 일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뭘 하겠다고 함부로 맹세하면 이런 뜻이 4절 상반절입니다. 이런 맹세에는 소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구약에서 맹세를 하거나 또는 소원을 할 때에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또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맹세나 소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으로 간주가 되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맹세나 소원을 순간적인 기분이나 흥분 또는 혈기로 쉽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솔히 취급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솔한 맹세나 소원은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10계명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면,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한다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면 경솔한 이런 맹세나 경솔한 소원은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인간적인 실수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솔한 맹세나 소원을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지키지 못할 잘못된 맹세, 잘못된
소원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 허물을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경우,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서도 즉각적으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릇된 맹세나 소원을 경솔하게 한 경우에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장에서 봤던 것처럼 명백한 금지 명령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덜한 여러 가지 그릇된 행동들 역시 죄가 되고 속죄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신 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 또한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조장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부정한 것도 허물이요 죄지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도 죄이지만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또한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했다 해서, 내가 실수로 저질렀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것도 잘못이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 이 죄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잘못만이 죄가 아니라 소극적인 잘못도 죄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안 하는 것, 그 또한 죄가 되며 속죄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속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당당할 수 있는 사람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속죄에서 예외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속죄에서 예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속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죄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안 하면서 살고 있다. 내가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면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수준으로 죄의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죄의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적극적으로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면서 그 또한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의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 그저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보시면서 높은 수준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속죄제의 또 하나의 보충 규례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앞서 4장에서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의 제물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평민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느냐?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속죄제의 경우, 이 사장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무엇이 가장 낮은 등급의 제물이냐? 암양이나 암염소가 가장 낮은 등급의 제물입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이런 암염소나 암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값이 정말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로 13절은 너무 가난해서 그 비둘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빈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극빈자들의 경우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대략 2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일종의 곡식 제사인 소제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면 속죄제로 드리는 이 고운 가루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본래 고운 가루, 밀가루로 드리는 소제는 우리가 소제에 관한 내용을 배울 때 봤습니다만 감사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밀가루 소제에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 유향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속죄제로 드리는 이 가루 소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며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기름이나 유향 이런 것은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울러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말라 하신 것은 극빈자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극빈자들이 드리는 밀가루 소제, 밀가루로 드리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값비싼 유향은 물론이거니와 그리 값나가지 않는 기름까지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극빈자를 하더라도 속죄의 대가는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드리기는 해야 합니다. 속죄의 대가는 지불하되 최소한의 비용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빈자들을 배려하셔서 밀가루만 가지고도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밀가루 속죄제 자체에는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속죄제는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항을 보면서 섣불리 피 없이도 속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원칙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의 원칙입니다. 비록 고운 가루 자체에는 피 흘림이 없지만 그래도 매일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매일 성소에서는 피를 흘려 도살된 번제물이 바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번제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번제라 했습니다. 성소에서는 언제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이 번제로 바쳐지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는 늘상 피 흘려 바쳐지는 번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물 위에 놓여져서 드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여기 보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이 뭘 가리키는 것이냐?
매일 성소에서 드려지는 번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밀가루 한 움큼을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 제물 위에 한 움큼 얹어가지고 불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피 흘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 이 원칙을 나름 유지하시면서 극빈자들을 지극히 배려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7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2마리로, 그리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는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경제적인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속죄를 받지 못한다, 나는 상황이 이래서 속죄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죄의 속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탓하면서 미루거나 안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속죄받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외적인 형편, 외적인 환경을 탓하면서 지은 죄를 무시하거나 미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범죄했다면 속죄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날 빈부의 차이 없이 정말로 공평하게 속죄받을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뭐냐,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빈부의 차이 없이 공평하게 속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완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죄 사함 받는 길은 구약 시대처럼 짐승 제물을 드리거나, 가난하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리거나, 너무 가난하다면 고운 가루를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죄 사함 받는 길은 회개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법이 여러분 얼마나 공평합니까? 만약에 돈을 내서 속죄를 받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돈으로 속죄를 받는다 그러면 부자들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 속죄 받는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을 많이 해야 속죄 받는다고 할 때도 누가 유리하냐? 그 역시 돈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법입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하루하루 살기도 빡빡한 사람들은 사실 선행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돈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또는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은 지식, 심오한 깨달음을 얻어야 속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생각 깊이 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무슨 큰 업적을 쌓아야 속죄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또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또는 무슨 고행을 하고 아주 힘든 수련을 해야지만 속죄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속죄를 받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 받는다 할 때 얼마나 공평합니까?
부자라고 잘 믿고 가난한 자라고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얼마든지 예수 똑같이 믿을 수 있습니다. IQ의 높고 낮음, 지성의 탁월함과 빈약함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크냐 작냐, 권력이 있냐 없냐 이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지력이 강하냐 약하냐 이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 받는 길을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속죄제에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아무런 차별 없이 속죄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믿음으로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는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가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는 길을 공평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차별 없는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이 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 누구나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부자라고 쉽게 구원받고 가난한 자라고 힘들게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심지어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 극빈자라 하더라도 죄 사함 받고 은혜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자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뭔가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쪼르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복음을 극빈자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 들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라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속죄의 은총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제의 보충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높은 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인됨, 나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한 믿음의 방법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닫고 예수 믿음을 통해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죄의 수준을 더욱 높이며 높은 거룩으로 살게 하시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